16편 다윗의 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죽을 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신을 사러 가지 마라.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나 신의 이름을 결코 상품 대하듯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오직 주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참된 복,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기시 되시는 여호와, 참된 기업,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참된 지도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위기를 맞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시편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편 기자의 간구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시편 기자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그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에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항상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즉각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경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시고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행복과 선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에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8절만 제외하고요. 또한 독특하게도 시편 전체 대부분이 나 아니면 당신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과 시편 기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3, 4절에 잠깐 언급되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정말로 그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대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늘어나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대하는 시편 기자의 태도는 바로 이전의 시편 15편 4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군데 모두 성도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에 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라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중반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피를 붓는 제사 같은 것을 드리며 그 우상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절대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시편 기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나 그들의 신과 연관을 맺게 될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상을 주인 삼아 가증한 제사를 드리며 고통의 길로 가는 무리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어떤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우상 숭배자와 비교했을 때 명백히 나타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업을 통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뺀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사람들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기업은 단순히 땅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한 상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듯 자기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심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밖에는 다른 행동이 없다고 한 고백은 정녕 진심이고 경험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기자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시편 기자의 멘토가 되신 하나님은 기자에게 마땅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면에 새겨 밤에라도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시편 기자를 그가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로 끝절입니다.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가장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바라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바로 이전에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할 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결과로 그는 안정과 생명과 기쁨의 축복을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오른편에 계셔서 항상 그를 보호하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에서도 시편 기자나 그와 같은 다른 성도, 거룩한 자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들이 죽어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 관계가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점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 13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이들의 설명은 시편 기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언급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다윗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소망한 그 말을 완전히 현실화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점을 피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하다가 죽어 조상과 함께 묻혔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심으로 다윗이 소망한 바를 실현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가 누리는 안전함과 생명 그리고 기쁨도 늘 충만하고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과 감사는 마르지 않습니다.